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와 많이 다른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신앙관, 다른 신앙생활, 다른 신앙의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시작된 천국 또 그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본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훈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대 한국 기독교는 신앙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지고 기독교 문화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서양 기독교를 향해서 진정한 믿음은 없고 기독교 문화만 남아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는 것 같은데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고 장례를 기독교 절차로 하는 그런 모습들만 남아있다는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기독교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고 또 부딪히는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예수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읽은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읽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보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대부분 너무 정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모습은 아주 활동적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것이고 아주 전투적이고 아주 레디컬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12제자 팔송 설교라는 그런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사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명하는 것, 그래서 파송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두려워할 일들이 많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할까 또는 말씀 중에 골라서 말씀을 읽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나 그냥 예수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장 5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파송전 설교 또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또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16절부터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들은 당시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는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에 그 파송할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고 또 얼마나 힘들고 맹렬한 싸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역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는 그런 험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믿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미 듣고 알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그 일들을 해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나만을 위한 신앙을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감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고 위협이 되는 일이 많겠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신 사역, 그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또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당시의 제자들보다 훨씬 성경도 많이 알고 훈련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